2020년 11월 6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겠습니다. 법궤가 새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고 성전의 구름이 가득 차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자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라며 화답을 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을 언급하죠. 여기서 캄캄한 데는 빽빽한 구름이나 구름 낀 암흑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면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감당치 못하여 죽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몸소 흑암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내 산의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으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지은 이 고귀한 거처가 하나님의 영원히 거할 곳이 되었음을 그 앞에서 이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화답한 솔로몬은 이제 백성에게 얼굴을 돌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한 후 모세가 백성을 축복한 일,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예비한 장막으로 옮겨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백성을 축복한 그 일을 상기시킵니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하면서 모세의 성막이나 다윗의 법궤 운반 사건과 관련된 단어나 내용, 신학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연결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연결된 성막, 법궤, 성전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과 왕 사이의 언약이 기초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이어서 4절에서 11절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성전 완공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전합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자신의 노력이나 그 부친 다윗의 노력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성전 건축의 역사가 계시될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지금에 와서 성취될 수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송축받으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주권자이심을 계속 찬양하라고 회중에게 명령합니다. 4절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하죠.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 말하고 있고 그의 입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으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왔음을 말합니다. 또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선언하고 있고 그 모든 계획을 끝마친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두 가지가 언급되는데요. 모두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을 기초로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둘 곳과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택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이에 예루살렘과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거처가 된 성막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오는 동안 수없이 이동하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성읍을 택하여 자신의 이름을 둘 것이라고 예고하셨고 그 예고대로 예루살렘을 택하여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자를 택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유다 지파 이새의 집안에서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집 건축하기를 갈망한 자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흡족히 여기셨고, 그런데 다윗이 군인으로서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린지라 성전 건축에 합당치 않다며 그 일을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에게 솔로몬이란 아들을 주고 그를 왕으로 삼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지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건축 예고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영원하고 견고한 집, 그러니까 왕권을 건축하실 것도 암시되었습니다. 자, 성전 완공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음을 간증한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성취하셨다고 증언합니다. 10절과 11절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4절에서도 여호와가 직접 약속하신 것을 손수 성취하셨음을 솔로몬은 분명히 부각했습니다. 그가 말씀한 그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에 나타나듯이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여 하나님이 성취하신 모든 일이 그분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점을 재차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전 건축 계획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얘기했다면 10절과 11절에서는 솔로몬을 주어로 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매개자임을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취,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이룬 일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째, 자,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4절부터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드러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 다윗이란 이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절, 7절, 8절, 그리고 10절에 나오고, 그리고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면 다윗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솔로몬, 이게 9절에도 나와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적법한 아들이자 하나님의 다윗의 아들 중에 왕으로 선택한 자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둘 집의 건축을 작정하신 대로 5절에 그리고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예루살렘에서 6절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 솔로몬을 통해 건축되었습니다. 자, 4절에서 11절 단락 중에 5절에서 10절에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라는 점이 절마다 6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그 이름이 높여지는 장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은 것입니다. 자, 4절에서 9절에 이 내용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언약궤 안치에 대한 언급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확실히 임했음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임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였고 백성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잃어버렸죠. 그렇지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고하셨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또한 그 후손 이삭과 야곱에게도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건설되고 그분의 궤가 성막에 안치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또한 이 언약궤의 안치는 법궤나 언약궤라는 이름이 시사하듯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과 율법이라는 그것을 상기시키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도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고 거룩한 나라의 지침으로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든 궤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안치되었고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와 이에 따른 의무가 이제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약궤의 안치는 속죄와 용서가 임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궤를 덮은 뚜껑의 이름이 속죄서이죠. 그것이 말해주듯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백성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성소의 지성소에 안치되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을 향해 축복을 했다라는 이 의미는 율법으로서 그리고 또 언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오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두로 왕 후람의 도움을 받아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솔로몬은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결과로 세워졌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성전 부지를 정하셨고 성전 지을 사람을 정하셨고 성전 건축의 목적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었으면 이 성전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그냥 일반 건축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일을 우리가 다 해놓고 우리 힘으로 다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하면서 정당화해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먼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했다고 조금이라도 자랑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분의 이름만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성전 건축에 있어서 다윗이 해야 할 일과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건축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했고 솔로몬은 실제로 건축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일을 하고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사람의 죄성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도 건축을 주도한 솔로몬도 아니고 성전만 기억되고 그 성전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만 기억되게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치적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지도 않고 자기 이름을 새기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백성들이 그곳에서 축복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남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묻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획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이름이 나의 지적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정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